시편, 구약성경 시편 126편 1절부터 6절입니다. 시편 126편 시편 126편 1절부터 6절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시편 126편 1절부터 6절까지 우리 천천히 합독합니다. 다 같이 시작.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에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도다. 그때에 우리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 혀에는 찬양이 찼었도다. 그때에 문나라 가운데에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다 하였도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사오니 우리는 기쁘도다. 여호와여 우리의 포로를 남방 시내들같이 돌려보내소서.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아멘.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씨를 뿌려야 단을 거둔다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며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이 계절의 흐름이라는 것은 막을 수가 없습니다. 입춘이 지나니까 날씨가 달라집니다. 참 절기를 어떻게 그렇게 잘 만들어놨는지 모르겠어요. 입춘 때에 그날은요 날씨가 사실 추웠습니다. 2월 6일인가 4일인가 6일이 입춘인 걸로 알고 있는데 그때는 날씨가 약간 추웠지만 그 이후로 보니까요 날씨가 달라집니다. 오전에는 잠깐 이 쌀쌀하기도 하지만 이제 오전 10시가 넘어가면 포근해집니다. 자연은 지금 현재 보니까 이미 봄 기운이 완연합니다. 벌써 농부들을 보니까요. 농부들은 씨를 뿌리기 위해서 밭을 돌아봅니다. 밭을 정리합니다. 잔가지들 이런 것들을 다 한 곳으로 모아놓고 때로는 불을 지르기도 하면서 이제 밭에 씨를 뿌릴 준비를 합니다. 농기구를 손보고 또 퇴비를 마련하느라고 이제 손이 분주해집니다. 그래서 며칠 전에 제가 시를 하나 썼습니다. 제가 쓴 시를 낭송하겠습니다. 시 제목은 봄기운이에요. 봄기운. 햇살 좋은 날 늘어진 등을 하고 사뿐사뿐 걷는 고양이를 보노라면 한층 얇아진 중년 부인 화사한 옷차림을 보노라면 밭고랑에 거름더미 펴는 농부의 손놀림을 보노라면 얼음 풀린 강에 피어오른 물 한 개가 예뻐지는 것을 보노라면 외출이 잦은 나의 발걸음을 보노라면 봄이 오나 봅니다. 그만 움츠리고 밖으로 나와요. 햇살 좋으니. 이러십니다. 저도 봄이 왔음을 이렇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핵심은 뭐냐? 눈물로 씨를 뿌리면 기쁨으로 단을 거둔다는 말씀입니다. 이제 봄이 다가왔습니다. 우리도 신앙의 씨를 뿌릴 때가 됐습니다. 특히 교회 부흥을 위해서 우리는요 이제 봄을 맞이해서 전도하는 일에 전력해야 됩니다. 전도의 씨를 많이 뿌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을 통해서 두 가지 키워드를 제시합니다. 뭐냐? 많이 웃자입니다. 먼저 봄부터는 많이 웃자. 또 하나는 열심히 씨를 뿌리자. 따라합시다. 많이 웃자.
열심히 씨를 뿌리자. 이 두 가지를 봄부터 실천하시기 바랍니다. 많이 웃으세요. 웃는 자가 복이 있는 거예요. 웃는 자가 승리하는 자고 웃는 자가요 기쁨 있는 자입니다. 그리고 열심히 이제 봄부터 씨를 뿌리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표제에 보면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노래는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에 올라갈 때에 해방의 그날을 회고하면서 생각하면서 부른 노래입니다. 그러니까 표제에서 보는 것처럼 이 노래는 이스라엘이 성전에서 하나님께 감사하며 부르는 예배의 찬송과 기도문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시편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집니다. 1절에서 3절까지는 전반부라고 하고 그 다음에 4절부터 6절까지가 후반부입니다. 전반부에서는 포로에서 해방된 기쁨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입에 웃음이 가득하고 그들의 혀에 찬양이 가득했다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것은 마치 꿈을 꾼 것 같았다고 강조합니다. 후반부는 아직 남아있는 자들의 회복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이 주는 교훈은 무엇일까요? 몇 가지를 한번 살펴보면서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첫째는 하나님은 우리에게 큰 일을 행하시는 분이시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큰 일을 행하시고 우리에게 뭐예요? 웃음을 주시는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때에 우리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 혀에는 찬양이 차서도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으니 우리는 뭐예요? 기쁘도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자, 바벨론으로부터 포로 생활을 자그마치 70년을 했습니다. 70년을 하던 중 어느 날 갑자기 해방령이 떨어졌습니다. 모두 고국으로 돌아가라는 바벨론 왕의 명령이 떨어졌어요. 그래서 모두가 갑자기 고국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러니 고국으로 돌아가는 이 발걸음들이 얼마나 가벼웠겠어요. 포로 생활을 하고 정말 힘들게 살아왔던 그들이 이제는 고국으로 돌아가는 발걸음이 되어서 편안한 모습으로 이제는 기쁨으로 노래하면서 즐거워하면서 이제 고국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춤을 추면서 돌아갑니다. 노래를 부르면서 돌아갑니다. 그들의 얼굴에는 뭐가 가득 찼어요? 웃음이 가득 찼다 그랬어요. 웃음이 가득 찼다. 그래서 시인은 그들의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였고 혀에는 찬양이 가득 차 있었도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렇습니다. 해방의 날은 환희의 날이에요. 자, 우리나라도 이스라엘과 마찬가지로 과거에 뭐예요? 노예 생활을 한 적이 있어요. 일본 사람들에 의해서 압제에 의해서 몇 년 동안 고통받았어요? 36년 동안. 그래서 우리나라와요 이스라엘은 비슷한 점이 많습니다. 이스라엘은 70년 동안 고통받았고 우리는 뭐예요? 36년 동안. 그런데 70년 고통을 받은 이스라엘은요 선민입니다. 하나님이 택하신 민족이다 하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영적으로 우리나라는 우리는 선민이 아니에요? 우리나라는 선민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도 이스라엘과 마찬가지로 고통을 36년 동안 받았지만 한국에 기독교가 서고 많은 선교사를 배출하는 선교 대국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과 우리나라는 비슷한 점이 많아요.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우리나라처럼 이 포대기를 하고 포대기 있잖아요. 애기를 업고 다닙니다. 그리고 물동이를 이고 다닙니다. 거의 비슷한 점이 너무 많아요. 어쨌든 중요한 것은 그들의 입에는요 이제 포로 생활에서 압제에서 해방되니까 너무 좋았다는 거예요.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혀에는 막 찬양 소리가 울려나는 겁니다. 통제 생활에서 가장 큰 열망은 뭡니까? 자유를 얻는 거예요. 자유의 소중함을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잃지 말아야 됩니다. 여러분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절대 우리
나라가요 공산화돼서는 안 됩니다. 그러니까 기도해 주세요.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과거의 일제시대의 그 압제를 아시잖아요. 예? 오래 살아오신 분들은. 그리고 민족 상잔의 비극인 6.25를 아시잖아요. 얼마나 많은 사람이 고통받고 지금도요 신앙민들이 저 북한 땅을 바라보면서 전망대에서 통일전망대에서 눈물 흘리지 않습니까? 이런 것이 되풀이 돼서는 안 돼요. 이제는요 만약에 우리나라가 그렇게 된다면 우리나라 망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항상 기도하실 때 잊지 말고 나라와 민족의 번영을 위해서 항상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어쨌든 중요한 것은 뭐냐? 첫째는 하나님은 우리에게 웃음을 주시는 분이시다 하는 거예요. 웃음. 우리는 오늘 본문에 우리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라는 말을 주목해야 됩니다. 입안에 웃음이 가득 차 있기 때문에 입만 벌리면 웃음이 나온다는 거예요. 입만 벌리면 웃음이 나오는 거예요. 너무 좋아서. 웃음은 빙산도 녹인다는 책이 있어요. 웃음은 빙산도 녹인다는 책을 쓴 노사카 레이코의 말을 빌려보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헤치 하고 재치기를 했어요. 근데 감기네? 이를 어쩌지? 내일 중요한 면접 시험인데 왜 컨디션이 이 모양이야? 보나마나 내일은 열이 나겠지. 이놈의 감기는 왜 나만 졸로 따라다니는 거야? 에이 재수 더럽게 없네. 왜 하필 이럴 때 감기야 라고 생각을 하고 투덜거리는 순간에 실패하는 이미지가 떠오른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영락 없이 그 사람은 다음날 열이 나고 머리는 멍해지고 면접 시험에는 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해체하고 재치기를 했는데 시원하다. 속이 뻥 뚫리네. 속이 시원해지는 걸 보니까 내일 면접 시험에 붙을 것 같구만. 틀림없이 좋은 일이 있을 거야. 그리고는 팽 하고 다시 한번 코를 풀어버립니다. 그리고 준비합니다. 다음 날요 시험도 잘 치르고 일이 잘 된다는 것입니다. 노사카 레이코는 이것을 플러스 발상이라고 합니다. 우리는 모두가 다 예수 안에서 이제는 플러스 발상을 해야 됩니다. 즉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긍정적으로 수용하라는 말이에요. 우리 교회는 올해 반드시 새롭게 부흥한다. 이게 긍정이에요. 그럼 나는 전도한다. 나는 올해 2명을 전도하겠다. 나는 올해 1명을 전도하겠다. 작정을 하고 열심히 기도하면서 사람들을 만나는 것, 이런 것들이 다 뭐예요? 긍정적인 해석이죠. 그래서 플러스 발상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교인, 이런 교회가 될 때에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고 그야말로 웃음이 가득한 교회로 만들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웃음을 지칭하는 단어가 여러 가지가 있어요. 자, 한번 여러분에게 물어보겠습니다. 호쾌하게 터뜨리는 웃음을 뭐라고 합니까? 호쾌하게 터뜨리는 웃음. 예? 예? 뭐라 그래? 아니. 호쾌하게 기쁘게 막 하하하하 그러면서 호쾌하게 터뜨리는 웃음을 뭐라고 하냐? 두 자로. 아니요. 폭소라고 하죠. 폭소를 터뜨린다 그러잖아요. 오늘 좀 배우세요. 살포시 입술을 움직여 웃는 웃음을 뭐라고 해요? 미소라고 합니다. 한번 이렇게 한번 웃어보세요. 여러분 내가 한번 볼게요. 씩 한번 웃어보세요. 입꼬리를 누가 제일 예쁘게 웃나? 입꼬리가 약간 올라가면서 씩 웃는 거죠. 이렇게. 응? 저는 사진만 찍으면요 다 경직돼갖고 아무리 웃으려고 해도 김치 하라고 그러는데 김치 하는데도 사진 한 거 보면 좀 이상해. 이게 웃는다는 게 쉽지 않지만 우리는요 입에 미소가 있어야 돼요. 입에 항상. 응? 그래서 살포시 입술을 움직여 웃는 웃음을 미소라고 합니다. 그리고 매우 즐거운 표정으로 활짝 웃는 웃음을 뭐라고 합니까? 반대소라고 합니다. 한박 웃음이라고 할 수도 있겠죠. 이게 웃음에도요 이 말이 많아요. 복소가 있고요, 미소가 있고요, 반대소가 있고 아주 싸늘한 표정으로 웃기고 있네 하면서
비웃는 듯이 웃는 것을 뭐라고 합니까? 냉소라고 하죠. 냉소한다. 그리고 때와 장소를 안 가리고 피식거리면서 해프게 웃는 것을 뭐라고 합니까? 실소라고 합니다. 실소. 에이, 쟤까지 뭘 한다고 까불고 있어. 웃기는 소리 하고 있네. 그렇지만 체면상으로 웃는 표정을 짓는 것을 뭐라고 합니까? 비소라고 합니다. 비소. 자, 우리에게는요, 폭소, 미소, 반대소가 절대 필요합니다. 그런데 예수 믿으면서 냉소, 비소, 실소는 좋지 않습니다. 이런 웃음은 전설의 고향에 나오는 그야말로 한품은 여자가 비 오는 날 있죠. 비 오는 날 하얀 소복을 입고 짓는 웃음과 같습니다. 전설의 고향 보셨어요? 비가 부슬부슬 내립니다. 나그네가 이제 보침을 하고 지나가는데 저쪽에서 웃음소리가 들려요. 잘하죠, 저? 그럼 그게 무슨 소리예요? 귀신의 웃음소리예요. 이런 꿈은요, 꿈에 나타날 것만 무섭죠. 마음으로부터 우러나오는 웃음, 그리고 항상 긍정적으로 웃는 웃음. 오늘 하나님은 그 웃음을 우리에게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봄부터는요, 그래서 웃는 성도가 많았으면 좋겠어요. 그냥 인상 찡그리고 슬프고 괴로워하는 이런 얼굴이 아니에요. 이제는 웃는 얼굴 좀 만들자 이거예요. 이게 교회 부흥의 첩경이에요. 첩경. 자, 그러면 우리 속에서 웃음을 빼앗아가는 원인이 있다. 웃고 싶은데 웃어지지가 않아. 왜 그럴까요? 몇 가지만 말씀드리면, 첫째는요, 죄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를 지으면 죄가 웃음을 뺏어갑니다. 사람이 죄를 범하거나 죄를 감추면 불안해지죠. 불안은 염려, 걱정, 스트레스를 만듭니다. 그러나 회개하면 그런 것들이 싹 사라집니다. 죄는 우리에게서 평안을 뺏어갑니다. 불안과 염려와 걱정의 부피를 더해줍니다. 두 번째는요, 자존심이 웃음을 뺏어가더라는 거예요. 자존심. 여러분, 너무 자존심을 세우면 안 돼요. 어느 적당한 자존심은요, 그 사람의 품위를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그러나 지나치게 남들 앞에서 자존심을 세우면 자신의 영혼과 인격을 경직시킵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는요, 하나님 앞에서 자존심을 꺾어야 됩니다. 자존심. 이 알량한 자존심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봅니다. 이 자존심 때문에 사람과의 관계가 고립됩니다. 자존심을 좀 버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환경이 웃음을 빼앗아갑니다. 환경. 사람은요, 환경의 지배를 받는 존재이기 때문에 환경이 열악하고 먹고 살기가 힘들고 하는 일이 어려우면 반사적으로 웃음이 사라지게 마련입니다. 광에서 뭐가 난다 그러죠? 인심이 난다 그랬어요. 광에서. 이건 뭐예요? 내게 뭔가 있으면, 환경적으로 뭔가가 풍부하면요, 그 사람은 웃음이 나. 예? 없으면요, 웃음이 안 나요. 환경적으로 절대 웃음이 안 납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3장 1절에 바울 사도는요, 주 안에서 기뻐하라. 주 안에서 기뻐하라 그랬어요. 기쁨과 웃음의 원인을요, 여러분 절대 수평적인 관계에서, 수평적인 것에서 찾지 말아야 돼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찾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때문에 좋고 기쁘고 평안하고 그래서 웃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목사님 때문에 좋고 기쁘고 평안하고 그래서 웃는 것도 중요하죠. 근데 목사님이 맨날 좋을 수가 없어. 여러분에게. 목사님이 무슨 천사요? 여러분에게 아침에 일어나도 목사님이 좋고 저녁에도 좋고 내일도 좋고 모레도 좋고 10년 후에도 좋고 20년 후에도 좋고, 물론 그러면 정말 저는 바랄 것이 없죠.
하지만 나도 사람인지라 여러분에게 좋은 모습만 보일 수가 없어요. 나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나는 예수님이 아니에요. 그러나 여러분이 하나님 때문에 좋고 하나님 때문에 기쁘고 예수님 때문에 평안하고 그래서 웃음이 나는 거지. 이것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웃으라는 거예요. 힘들고 어려워도 난관이 있어도 병들어도 웃어야 할 이유는 뭐냐? 하나님 때문에 그래. 하나님 때문에 내가 웃는다. 하나님 때문에 좋다. 하나님 때문에 기쁘다. 하나님 때문에 평안하다. 그래서 병들고 힘들고 어려워도 웃으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그 믿음을 보시고 정말로 좋은 길로 인도하십니다. 자, 그러면 웃으면 어떻게 될까요? 웃으면 첫째가요. 네? 네, 웃으면 복이 오죠. 네? 웃으면 잠든 에너지가 살아납니다. 내 속에 잠들어 있는 에너지가 웃으면 살아난다는 거예요. 우리 속에 숨겨져 있는 에너지는 엄청납니다. 그런데 분출을 하지 못하고 있어. 웃지 못하기 때문에. 웃을 일이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웃으면 내 안에 잠자고 있는 에너지가 폭발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봄부터는 좀 비실비실 웃자 이거예요. 예? 웃어야 잠든 에너지가 살아나니까. 신체의 리듬이요 되살아납니다. 엔돌핀이 살아납니다. T임파구가 증가합니다. 기분이 좋아지면서 신체 활동이 원활해집니다. 신경성 질환이 치료됩니다. 원기를 회복하게 됩니다. 의학자들의 말이에요. 두 번째는요. 웃으면 어떻게 되느냐? 모든 분위기가 바뀝니다. 인간관계가 바뀌어요. 집안 분위기가 바뀝니다. 교회 분위기가 바뀌고 나라 분위기가 바뀝니다. 이 우리 집사람은요. 어릴 때보면 혼자 웃고 있어. 저 사람이 왜 이렇게 시쭉시쭉 웃고 있나. 그냥 이렇게 좋은 걸 아마 긍정적인 생각을 하는 것 같아. 매사에 긍정적인 생각을 하고 그러니까 혼자 웃기도 하고 텔레비 보면서 웃고. 나를 보고는 웃을까요? 안 웃을까요? 예? 웃어요? 권사님 보셨어? 좋으니까? 전에는 나 봐도 안 웃었어요. 근데 요새는 나 보면 좋은지 진짜로 실실 웃어. 좋은가 봐요. 응? 웃으면 분위기가 달라지는 거예요. 분위기가 달라지면요 삶의 능률이 오릅니다. 기쁨이 옵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뭔지 아세요? 웃으면 내 영혼이 치료됩니다. 내 영혼이 회복됩니다. 주님을 향한 믿음이 확실하면 구태여 한숨 쉬고 낙심하고 절망할 이유가 없어요. 주님을 향한 믿음이 있으면 모든 것이 믿음으로 극복되기 때문에 한숨을 쉴 여가가 없습니다. 낙심할 이유도 없습니다. 절망 속에 빠질 이유도 없어요. 주님을 향한 믿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믿음의 태도가 바뀌면 인생이 바뀌는 거예요. 내가 웃으며 산다는 것은 이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내가 웃는다는 것은 믿음의 태도가 바뀌었다는 증거예요. 그런데 믿음이 노라하면서 아직까지도 여러분 얼굴에 웃음이 없다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물어봅니다. 권사님, 개는 기분이 좋으면 어떻게 해요? 개는 기분이 좋으면 어떻게 해요? 깽깽거려요? 몸부림쳐요? 네, 그런 개도 있죠. 네? 자, 개가 기분 좋으면 어떻게 할까요? 사모님 어떻게 할까요? 갑자기 질문하니까 막 전부 다 그냥 혼돈이는 김지한 지사님 준비하세요. 개는 기분 좋으면 어떻게 할까요? 자, 전사님 어떻게 생각해요? 개가 기분이 좋으면 어떻게 할까요? 꼬리를 흔들죠. 꼬리를. 예, 개는 기분이 좋으면 꼬리를 흔듭니다. 그러면 한 번 더 물어볼게요. 소는 기분이 좋으면 어떻게 할까요? 소는 기분이 좋으면
아니에요. 손은요 기분이 좋으면 두 가지입니다. 방구를 뿡뿡 낍니다. 방구를 끼고 또 하나는 뭐예요? 더 중요한 것은 손은 기분이 좋으면요 귀를 쫑긋쫑긋 합니다. 안 키워봤으니까 모르지. 네? 송아지나 소는요 기분 아셔야 돼요. 기분이 좋잖아요. 그러면 신나갖고 이 귀가 있잖아요. 귀가 쫑긋쫑긋해 이렇게 움직여. 이렇게 이게 나 기분 좋아요. 소와 송아지가 기분 좋아요 하는 뜻이에요. 기분 좋으면 귀가 촉 이렇게 서요. 이렇게 움직이고. 응? 그러면 사람은 기분이 좋으면 어떻게 해요? 웃죠. 내 영혼이 기뻐하면 그 기쁨이 얼굴로 나타납니다. 얼굴은 내 것이지만 보는 것은 내가 아닌 다른 사람이 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미소가 있는 환한 얼굴이 얼마나 보기 좋습니까? 미소가 있는 환한 얼굴. 이것이요, 전도하는데 대단히 효과가 있다는 것입니다. 전도한다는 사람이요, 걱정, 근심이 가득하고 죽상을 하고 있고 죽을 상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전도가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전도 안 됩니다. 남이 보는 내 얼굴이 어떤 얼굴일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남이 보는 내 얼굴은 어떤 얼굴일까를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제 아무리요 비싼 돈을 주고 성형을 했다 하더라도 성난 얼굴은 예쁘지 않습니다. 제 아무리 주름진 얼굴이라도 웃음꽃이 피어있는 얼굴은요 매력이 넘칩니다. 웃고 삽시다. 웃음을 주고받읍시다. 우리 사회, 우리 교회를 웃고 웃을 수 있는 곳으로 만듭시다. 이것이 급선무요. 중요한 것입니다.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사람들, 이스라엘 사람들이 한 일이 뭐냐 이거예요. 돌아오는 자들이 결단한 것이 무엇이냐? 그것이 바로 5절부터 6절입니다. 우리 5절, 6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5절, 6절 다 찾으셨습니까? 다 같이 5절, 6절 시작.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그 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아멘. 바로 이겁니다. 돌아온 자들이 결단하는 것은 씨를 뿌리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자, 다시 처음으로 돌아갑니다. 오늘 키워드가 두 가지라고 그랬어요. 하나는 뭐예요? 첫째가 뭐예요? 키워드. 이건 기억하라고 그랬잖아요. 다른 건 잊어버려도 이건 두 개는 알고 들어가야 돼. 첫 번째가 뭐예요? 웃자! 그랬잖아요. 많이 웃자. 두 번째는 뭐예요? 씨를 뿌리자잖아요. 씨를 뿌리자. 요건 가슴에 안고 들어가야 돼. 요거는 요 가지고. 그래야지 이제 내일부터 계속 웃을 거 아니에요. 씨를 뿌릴 거 아니에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거요. 응? 돌아온 자들의 결단이 뭔지 아세요? 울면서 씨를 뿌리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에서 자유인이 되어서 조국으로 돌아오긴 했지만은 그 땅은요 70년 동안 버려져 있던 땅이에요. 70년 동안 땅이 버려졌어. 여러분 3년만 땅을 묵히면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아시죠? 3년만 땅을 버려두면 그 땅이 뭐가 될까요? 풀밭이 되는 거예요. 잡초밭이 됩니다. 예, 돌아와 봤더니 기름졌던 땅은요 잡초와 수목으로 우거졌고 성벽이 무너졌고 예루살렘 성에는 들짐승들이 우글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조국을 대하는 그들의 마음은 한없이 무거웠습니다. 이제 황무한 이 땅을 개간하려면 눈물겨운 고통을 감내해야만 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기쁨의 미래를 바라보면서 다짐하기를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겠다는 거예요.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이렇게 말을 하면서 그들은 정말로 눈물을 흘리면서 씨를 뿌렸습니다. 그리고 몇 년이 지난 다음에 기쁨으로 단을 거두는 역사들이 일어났어요. 우리는요 올해 계획한 것들이 있어요. 이제 추운 겨울이라서 활동하지 못했어요. 이제는 봄이에요. 이제는 활동할 때예요.
이제는 씨를 뿌릴 때예요. 이제는 내가 움직여야 돼요. 가만히 있으면 안 됩니다. 건지사님도 가만히 있으면 안 되고요. 활동을 해야 돼. 이제 씨를 뿌리러 나가야 돼. 그것이 충성의 씨든, 그것이 헌신의 씨든, 그것이 전도의 씨든, 이제부터는 열심히 나가서 뿌리시기 바랍니다. 세상이라는 밭으로 나가세요. 세상은 다 밭이요. 우리가 무엇을 심으면 하나님께서 거기서 밭에서 거둘 수 있도록 하나님 만들어 주십니다. 가만히 있으면 아무것도 없어. 안 돼.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도 이제는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눈물로 씨를 뿌리자. 힘들고 고통스러워도 좀 몸이 아파서 그냥 인상이 찌그러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해를 할 때도 좀 웃으면서 나가서 씨를 뿌리자 이거예요. 울면서도 눈물이 나지만 나가서 씨를 뿌리자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요, 단순한 씨를 뿌리는 것이 아니라 눈물을 흘리면서 씨를 뿌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야 기쁨으로 단을 거둔다고 강조합니다. 사실 씨를 뿌리는 자는 눈물을 뿌리지 않습니다. 안 그렇습니까? 오히려 땀이 더 정확할 거예요. 땀. 그럼에도 불구하고 눈물이라고 말한 이유가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눈물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두 가지의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는 먼저 눈물은 씨를 뿌리는 자의 열정과 정성과 수고를 말합니다. 땀도 열정이죠. 눈물은 더 간절한 정성이죠. 이것은 다른 말로 인간 편에서의 최선을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일에 있어서 좋은 것을 보기 위해서는요, 우선적으로 열정과 수고가 있어야 돼. 수고하지 않고 노력하지 않고 거두지 못합니다. 땀을 흘리고 눈물로 수고해야 모든 것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올해 교회표가 다시 말씀드리면 새롭게 부흥하는 교회입니다. 그런데 듣기만 하고 전도하지 않으면, 전도의 씨를 뿌리지 않으면 새롭게 부흥하는 교회가 될 수 없어요. 아무리 좋은 씨앗을 줘도 수고하지 않으면 소용이 없는 겁니다. 열정과 수고가 열매를 맺는 것이죠. 씨를 뿌리는 것은 내가 해야 합니다. 우리 신성중앙교회 부흥의 씨는 누가 뿌려야 할까요? 저기 사모님 뿌려야지. 저기 권사님만 뿌리면 되지. 전사님만 뿌리면 되지. 혹시 누가 말해요, 전사님만 많이 뿌리세요, 나는 이렇게 그냥 교회만 열심히 나올게. 이거 안 되는 거예요. 다! 그 중에서 뭐예요? 내가 뿌려야 돼요. 밥을 먹고 싶어. 그러면 내 손으로 뭐예요? 숟가락을 들고 밥을 입에 넣어야 돼. 그래야지 내 입에 들어가는 거죠. 요새는 입에 들어가도 뺏어 먹는다고 하는데 어쨌든 내 입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냥 내 수고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응? 그렇죠. 바로 내가 해야 됩니다. 이제는 내가 해야 될 때가 됐어요. 그렇게 눈물의 씨를 뿌려야 기쁨으로 거두는 법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우리의 눈물을 귀하게 보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수고, 우리의 정성을 귀히 보시는 거예요. 또 하나는요, 눈물은 열정과 수고인 동시에 아울러서 과정을 알려주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과정이 중요해요. 결과는 뭐예요? 기쁨으로 단을 거두는 거. 과정은 뭘까요? 눈물로 씨를 뿌리는 것이 과정이에요. 사실 결과는 우리의 영역이나 몫이 아닙니다. 결과는 누구의 몫이에요? 하나님의 몫이에요. 하나님이 하실 일입니다. 그러나 그 과정은 우리의 영역이에요. 과정은 하나님의 일은 누가 해야 돼요? 하나님이 하시도록 해야 하고, 우리는 우리의 부분을 뭐예요? 감당해야 된다. 여기서 말하는 눈물입니다. 눈물의 아름다운 과정이 기쁨의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바로 눈물의 과정이 필요해요. 우리는 과정을 만드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인생과 우리 신앙의 삶에는 무엇보다도 과정이
중요함을 여기 눈물을 통해서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 눈물이 때로는 아픔이 될 수 있습니다. 그 눈물이 때로는 도전이 될 수 있습니다. 때로는 그 눈물이 역경을 만나기도 합니다. 그러나 통과하는 과정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눈물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남은 수고하지만 눈물은 뭐예요? 아픔이에요. 눈물로 씨를 뿌리는 과정은 때로는 아픔이고 고통이 수반됩니다. 그래도 합시다. 그래도 내가 수고해야 돼. 하나님은 그걸 바라시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스스로 하실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신 분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나에게 이 귀한 일들을 맡기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뭐예요? 첫째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내가 할 일을 열심히 수행할 때 하나님께서 참으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얘기 하나 하겠습니다. 환경미화원 아버지의 눈물이라는 그런 이야기를 들려드릴까 합니다. 환경미화원 아버지의 눈물 어린 이야기죠. 눈물이. 아들이 어느 날 보니까 아들이 사준 일이 없어. 사준 일이 없는 아주 고급 브랜드의 청바지를 입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켜보다가 아버지가 환경미화원 아버지가 묻습니다. 야, 너 어디서 난 옷이냐? 근데 말을 안 해. 그래서 또 물었어요. 너 그 옷 어디서 났니? 어서 사실대로 말해봐라. 환경미화원인 아버지와 작은 고물상을 운영하는 어머니는 아들이 입고 들어온 고급 브랜드의 청바지를 보는 순간에 이상한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며칠째 다그칩니다. 드디어는 부모의 성화에 못 이겨서 아들이 사실을 털어놓습니다. 죄송해요. 버스 정류장에서 지갑을 훔쳤어요. 아들의 말에 아버지는 그만 그 자리에 털썩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아니, 내 아들이 남의 돈을 훔치다니. 잠시 후에 눈물을 흘리던 아버지가 정신을 가다놓고 말합니다. 아들아, 환경이 아무리 어렵다고 잘못된 길로 빠져서야 되겠느냐? 안 된다. 아버지는 눈물을 흘리면서 아들의 손을 꼭 붙잡고 경찰서로 데려가 자수시켰습니다. 경찰 조사 과정에서 아들의 범죄 사실이 하나 더 밝혀졌어요. 결국 아들은 법정에 서게 되었습니다. 그 사이에 아버지는 아들이 남의 돈을 훔친 것이 마음을 아파하다가 그만 어느 날 심장마비로 세상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재판이 있는 날 법정에서 어머니가 울먹으면서 말을 합니다. 남편의 뜻대로 아들이 올바른 사람이 되도록 엄한 벌을 내려주세요. 아들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아버지가 저 때문에 돌아가셨어요. 아버지 죄송해요. 아버지 죄송해요. 이를 지켜보던 주위 사람들은 모두가 다 숙연해졌습니다. 드디어 판결의 시간이 왔습니다. 불처분입니다. 꽝꽝꽝. 그리고 풀어줬어요. 이 뜻밖의 판결에 모두가 다 어리둥절해 있을 때 판사가 이유를 밝힙니다. 우리는 이처럼 훌륭한 아버지의 아들을 믿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풀어줬다는 거예요. 이 아들이 나중에 뭐가 되는 줄 아세요? 대학 교수가 됐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눈물은 사람을 맑게 합니다. 눈에 뜨거운 눈물이 맺히면 그 영혼엔 무지개가 피어오른다고 합니다. 시편 56편 8절에 나의 유리함을 주께서 계수하셨으니 나의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 이것이 주의 책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나이까?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꼭 흘려야 할 눈물이 있어요. 첫째는요, 여러분 나 자신을 위한 눈물을 많이 흘리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요, 내 가정을 위해서 눈물을 많이 흘리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근래에 와서요,
내 자신의 죄 때문에 얼마나 많은 눈물을 흘렸습니까? 내 가정을 위해서 정말로 눈물 뿌려서 기도하고 있습니까? 한 적이 있습니까? 내가 사랑하는 이웃을 위해서 눈물을 흘린 적이 있습니까? 나라와 민족을 위한 눈물이 있어야 됩니다. 기도하시면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눈물 뿌리며 기도하나요? 그리고 정말 여러분이 몸담고 있는 우리 신성중앙교회를 위해서 매일매일 눈물로 기도하나요? 교회는 눈물로 기도하는 곳입니다. 교회의 부흥을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주의 종을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전 성도들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교회는 죄인들이 회개하고 변화되는 역사가 없으면 생명 있는 교회가 아니에요. 죄인들이 와서 회개하고 변화를 일으켜야 그것이 생명 있는 교회지. 회개하는 눈물이 없어. 이것이 어찌 생명 있는 교회라고 할 수 있어요? 어떻게 성령이 충만한 교회라고 할 수 있습니까? 교회에 다니면서도 눈물 한 방울 못 흘려보고 몇 년 다녀도 전혀 변화된 모습이 없다면 왜 여러분의 눈에 눈물이 안 납니까? 이유가 있어요. 계속 죄악 속에 살기 때문입니다. 회개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정말로 하나님 앞에 나와서 회개하면 눈물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내 죄가 크게 보이기 때문입니다. 내 죄가 크게 안 보이니까 회개의 눈물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변화가 없는 거예요. 교회 다니면서 왜 눈물 한 방울이 없습니까? 어느 영혼을 생각하면서 기도하면 왜 눈물이 나지 않습니까? 만약에 내가 이런 모습이라면 과연 구원받은 사람 답냐 이거예요. 내가 구원받은 성도인가 의심해 볼 필요가 있어요. 회개의 눈물은 성도라면 반드시 흘려야 할 눈물입니다.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뿌릴 때 그 단을 거두게 됩니다. 뿌릴 때는 씨를 뿌리지만 거둘 때는 단을 거두게 됩니다. 그러므로 뿌린 만큼 축복이고 뿌린 만큼 행복이고 뿌린 만큼 우리는 소득을 얻게 될 겁니다. 많이 뿌리면 많이 거두는 거예요. 많이 뿌렸으면 그만큼 많은 단들을 거두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심지 않으면 아무것도 거둘 수 없어. 작게 심으면 작게 거둘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게 법칙이에요. 자연의 법칙이고 그리고 또 하나님의 법칙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갈라디아 6장 7절에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그랬습니다. 성경에는요, 한 사람이 주님 앞에 돌아오면 결코 한 사람으로 끝나지 않는다고 말씀합니다. 그에게 속한 가정이 돌아옵니다. 이웃들이 하나님 앞에 돌아옵니다. 빌립보성의 간수가 하나님 앞에 돌아왔을, 주님 앞에 돌아왔을 때 그 가정이 구원을 받지 않았습니까? 수가성 여인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때 그 마을 전체가 다 구원을 받았습니다. 성전 미문에 앉아있는 안지명이 하나 건졌는데 그를 통해서 5,000명이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우리 모두 힘써 복음을 전합시다. 씨를 뿌리십시다. 영혼 구원이 급합니다. 전도에서 아름다운 구원의 열매들이 구원의 곡식단을 이루는 수확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기쁨으로 그 단을 거두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씨를 뿌려야